여행을 참 좋아합니다. 성지순례 간다고 하는데 그 성지순례가 어떻게 보면은 성경에 있는 곳을 한번 탐방하고 은혜 받는 것도 있지만 또 그 이면에는 여행이라는 것도 있어요. 외국에 가서 비행기 타고 가서 돌아다니는 여행,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여행 중에 재미있는 여행은 경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하는 거라고 합니다. 경비행기 타고 빙 돌면은 그 밑에 내려다보는 경관이 참 아름답다고 그래요. 어떤 경비행기에 여행객 4명이 탔습니다. 4명 전체 그 조종사 1명, 그리고 세계적인 물리학자 1명, 그리고 이제 아버지 엄마가 보이스카우트 훈련받고 오라고 그래서 보이스카우트 훈련받고 돌아오는 학생 1명, 그리고 연세가 지긋하신 목사님 1분, 이렇게 4명이 비행기를 타고 이제 여행을 합니다. 참 밑에 내려다보는 경관이 너무 좋아서 감탄하다 보니 비행사가 깜짝 놀라서 한마디 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왜요? 기름이 떨어졌습니다. 아니 무슨 얘기예요? 기름 충분히 넣어가지고 와야지. 그랬더니 이제 보니까 계기판이 고장이 났네요. 자, 이제 살 수 있는 방법은 낙하산 타고 뛰어내리는 겁니다. 여기 낙하산이 3개밖에 없습니다. 한 사람은 못 뛰어내립니다. 자, 그랬더니 조종사가 하는 말, 내가 먼저 낙하산 타고 뛰어내리겠습니다. 아니 세월호 선장도 아니고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겠어. 자기가 먼저 뛰어내리다니.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결혼한 지 1년밖에 안 돼서 신혼이기 때문에 애도 낳아야 되고 그래서 뛰어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조금 이따 두 번째로 물리학자, 세계적인 물리학자가 한마디 했습니다. 내가 뛰어내려야 되겠습니다.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내가 지금 세미나 가는데 내가 이 세미나에서 발표를 잘하고 그래야 우리나라가 살아납니다. 나라를 위해서 내가 뛰어내려야 됩니다. 그러더니 얼른 뛰어내려 버렸어요. 이제 낙하산 하나 남았는데 사람은 둘 남았잖아요. 목사님하고 학생하고.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얘야, 나는 살 만큼 살았고 난 천국 소망이 있으니까 내가 그냥 갈 테니까 네가 낙하산 갖고 뛰어내려라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보이스카우트 훈련을 마치고 온 학생이 목사님을 보면서 씩 웃었대요. 야, 왜 웃냐 그랬더니 목사님, 아까 앞에 뛰어내렸던 물리학자 있지요? 그래. 그 사람이 낙하산을 미고 뛰어내린 게 아니고 내 보이스카우트 가방을 메고 뛰어내렸습니다. 그러니 목사님이나 나랑은 낙하산 타고 내리면 됩니다. 얘기됩니다. 참 누가 만들어낸 얘기인지 참 의미심장한 얘기인데 가만히 보면 똑똑하다고 해도 참 헛똑똑이라는 말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세상의 물리학자로서 권위를 가진 학자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낙하산인지 보이스카우트 가방인지도 모르고 메고 뛰어내렸다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나름대로 똑똑하다고 하고 판단하고 나름대로 선택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제대로 되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다 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의 선택은 뭘까? 낙하산인가? 보이스카우트 가방인가? 부디 원하기는 영원한 선택, 무너지지 않는 선택, 참 진리의 선택을 하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온 지 공식적으로 한 137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전에도 물론 그 복음이 들어왔고 여러 살 루트로 통해서 들어왔고 나가서 가지고 들어왔고 합니다만은 공식적으로 1886년에 인천 제물포항에 언더우드 목사하고 아펜젤러 목사가 들어온 것이 공식적인 기독교 선포가 되는 거죠. 이래서 137년여 정도가 지났는데 그런데 놀라운 거는 이 짧은 기간에 전 국민의 25%, 4명 중에 1명이 예수를 믿게 됐다는 겁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 그것은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기독교의 독특한 점 때문에 기독교가 다른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기도 합니다. 무슨 비난을 받느냐? 기독교는 니네만 잘났느냐?
왜 니네만 구원을 받는다고 말을 하느냐? 모든 종교가 다 선을 추구하고 다 좋은 세상을 추구하는데 같이 가면 되지 왜 니네만 가려고 하느냐? 뭐 서울 가는데 길이 하나밖에 없냐? 일리 가고 절리 가고 많이 있지. 니네는 그렇게 가고 우리는 그렇게 가도 마지막에 가서 좋은 데 가서 만나면 되지 않느냐? 왜 니네만 잘났다고 그러느냐? 하고 비난을 합니다. 그래도 기독교가 그들과 타협할 수 없는 문제, 본질의 문제와 비본질의 문제입니다. 본질적인 것은요, 절대로 양보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 본질적인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이 기독교는 어떤 기독교인가? 내가 기독교 진리를 확실히 알고 있는가? 이 기독교 진리를 제대로 믿고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왜 예수 믿습니까? 그러면 나름대로 이유를 댑니다. 집안에 환난 풍파가 많아서 그것을 좀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교회에 나왔습니다. 저는요, 이렇게 몸이 좀 아파서 힘든데 그래도 교회 나가면 기도하다 보면 고쳐질까 싶어서 나왔습니다. 저는요, 이렇게 사회생활에 참 힘든 게 많은데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고 나왔습니다. 물론 그것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게 본질적인 이야기는 아닙니다. 만약에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다 그러면 그것은 예수 믿도록 하는 하나의 과정이지 그것이 예수 믿는 본질은 아니다 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 예배드리러 오신 분들 중에 또 여러분들이 계시는데 그 중에는 정말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것들 때문에 나오신 분들이 계실 것이고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기독교 진리를 잘 모르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 교회는 오랫동안 나왔는데 그냥 습관상 나왔고 나오다 보니 직분 받았고 했지 기독교가 뭐냐, 기독교 진리가 뭐냐 하고 말하면 대답을 못 하실 분들도 더러 있을 겁니다. 이런 분들이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아직 믿음이 없는 분들은 믿음을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바라고 믿음이 약한 분들은 강력한 믿음, 본질적인 믿음을 회복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믿음이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다 하는 거지요. 교회에 올 때에 뭐 걸어서 오신 분도 계시고 차 타고 오신 분도 계실 겁니다. 차 타고 오실 때 운전하고 오신 분도 계실 겁니다. 운전하고 오실 때에 무슨 마음으로 운전하고 왔습니까? 오늘 운전하고 교회 갈 때 사고 절대 안 난다. 믿음이 있으니까 운전하고 왔지. 만약에 가다가 사고 날 것 같다. 그럼 운전 못하고 옵니다. 요즘 텔레비전에 보면 한불리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교통사고 나는 거 이렇게 막 해주는 게 있는데 그거 보니까 진짜 자동차 못 타고 다니겠더라고요. 진짜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은요 운전 안 한대요. 그거 전문적으로 프로그램에서 운전 안 한대요. 무서워서 운전 못 하겠대요. 믿음이 없는 거죠. 운전하다 사고 안 난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운전을 하는 거죠. 또 우리 여성도들이 밥 먹을 때 가스불 다 켜잖아요. 가스불 킬 때 무슨 마음으로 가스불 킵니까? 이거 가스 키다가 터지면 어떠나 그런 마음 절대 없거든요. 이거 가스 켤 때 절대 터지지 않는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키는 거죠. 지금 예배 드리러 왔어요. 예배 드리러 여기 앉아 있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앉아 있습니다. 왜? 이 건물이 5분 뒤에 무너질 거다. 그럼 여기 못 앉아 있죠. 믿음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믿음이 없이는 못 살아요. 그런데 이런 믿음이 과연 우리가 예수 믿는 본질적 믿음이냐는 거죠. 우리가 말하는 믿음은 아니다 하는 거죠.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진정한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참된 믿음이란 무엇일까?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는 겁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유들, 교회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이유들, 그것만으로 그치면 기복적 신앙에 지나지 않습니다. 복 받으려고 예수 믿는다는 것에 지나지 않지요. 그것은 진정한 기독교 신앙이 아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축복은요 한순간 있다가 잠깐 없어지는 것이죠. 그것만 찾아간다면
믿음의 액세서리만 달고 있는 것이지 진품 믿음은 아니라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십자가 중심의 믿음은 뭐냐? 좋을 때만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좋지 않을 때도 예수를 믿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님 따르던 사람들이 많이 따랐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때에 5,000명이 그 자리에 있었어요. 말이 5,000명이지 그 안에는 남자들도 어린 아이들도 있을 것이고 여자들도 있을 겁니다. 약 2만 명 정도로 보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뭐 하던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일 때 같이 먹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하고 나온 사람들이죠. 근데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이 사람들 다 어디 갔어요?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쳤지요. 안진병이 일으켰죠. 눈먼 자 눈뜨게 했죠. 말 못하는 자 말하게 했지요. 근데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몇 사람이나 그 사람들이 나왔겠어요? 심지어 제가 성경을 아무리 봐도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에 예수님이 살려줬던, 무덤 속에서 살려줬던 나사로가 거기 왔다는 기록 자체가 없어요. 이것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주시는 축복과 선한 것에는 관심을 가지고 나오는데 어려움 당하면, 십자가가 나타나면 다 도망간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할 때에 예수 믿고 행복하고 즐겁고 뭐가 편안하고 그러니까 나오는 것인지, 아니면 십자가가 나타나도 그 십자가를 믿고 따라 나가야 될 것인지 우리의 신앙을 깊이 점검해 봐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내 요구를 관철시키는 하나의 상황이 돼서는 안 되고, 믿음은 내 생명이라도 내놓고 믿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병 고치는 거, 능력 행하는 거, 그것만 아니라 십자가까지 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의 신앙 정말 생명 다하고 십자가까지 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될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라는 두 가지 속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말할 때 사랑의 하나님하고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공의의 하나님이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공의는 죄 지은 자에 대해서 반드시 진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랬으니 죄 지은 자를 반드시 때려서 죽이는 게 하나님의 속성인 겁니다. 이게 공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공의를 행하시면 이 세상에 살아남을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겠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우리 안 죽고 다 살아있어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푸신다 했으니 뭐 공의의 하나님이라 해도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내가 무슨 잘못을 해도 다 용서해주고 봐줄 거 아니냐? 그러면 공의의 하나님은 없어져 버린단 말이죠. 공의의 하나님이시면서도 사랑을 보여주는 하나님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 방법이 뭐냐면 죄 지은 자 죽이고 또 그 죽인 자들을 다시 살려야 된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게 뭐냐면 예수님을 희생제물로 삼는 겁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죽음의 고통을 당하도록 하는 겁니다. 신은 죽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어떻게 죽습니까?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줬습니다. 앉은 자 일으키시고 눈먼 자 보게 하시고 죽은 자 살리시고요, 또 한센병 환자들 다 고쳐주시고요, 많은 이적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가 있지요. 공생의 3년 동안에 예수님이 하신 일 정리하라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바대로 세 가지입니다. 티칭, 프리칭, 힐링.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고 이 세 가지를 하셨지요. 그리고 이 사람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지은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속죄 제사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거지요. 세상의 모든 사형 제도는 굉장히 빨리 진행이 됩니다. 왜냐하면 죽음의 고통을 덜어주려고. 그래서 총살형, 가장 양심적입니다. 빵 하면 바로 죽어버리잖아요. 고통, 죽음의 고통을 덜어줘요. 교수형, 목 매달아요. 탁 목 매달면 바로 죽어버리잖아요. 고통이 없잖아요. 근데 십자가는 그렇지 않아요. 사람을 완전히 피를 말리고 물을 말려서 죽여요.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예수님이 짊어지시고 모든 죄의 값을 다 지불하시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 주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가 다 용서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이죠. 그러니까 이 일을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셨으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죽으셨느냐?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과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에 만족이다 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죽음으로 끝났다면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느냐? 그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고 부활하셨지요. 그래서 구원을 온전하게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전부 다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미국에 재판을 바로 해서 미국 대법원으로부터 상패를 수여받은 그린리프라고 하는 박사가 있습니다. 재판을 했는데 너무 정확하게 잘한다는 거죠. 그래서 대법원으로부터 상을 받았어요. 그린리프 박사.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 부활 사건을 재판정에 갖다 놓고 재판을 하면 부활이 이길 거냐 질 거냐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예수 부활, 이게 역사적 사실이냐 아니냐를 막 따지지 사람들이 묻잖아요. 그럴 수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재판 한번 붙어보자는 거예요. 이게 예수 부활이 이기냐 예수 부활이 지냐. 그럴 때 이 양심적으로 재판에서 대법원으로부터 판결 잘한다고 이 상을 받았던 그린리프 박사가 하는 말이 뭐냐면 예수 부활이 이긴다 이겁니다. 왜? 팩트거든요. 사실이거든요. 사실은요, 누가 뭐라고 그래도 바뀌지가 않아요. 내가 아침밥을 안 먹고 왔는데 아침밥 먹고 왔다 그러면 그는 거짓이기 때문에 드러나요. 근데 아침밥 먹고 왔는데 아침밥 먹고 와서 아침밥 먹었다는데 그 네가 안 먹었다고 우긴다고 내가 그 안 먹은 게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요즘에 참 보면 자살하는 사람들 나오는데 안타까워요. 뭐 검사가 강압 수사를 해서 뭐 어쩌다 자살했다 그러는데 참 이해가 안 가는 게, 왜냐하면 저도 검찰에 몇 번 불려가 봤거든요. 고발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저를. 그래서 검찰에 몇 번 불려가 봤는데 처음에 들어갈 때 무섭더라고요. 왜냐면 목사가 경찰서도 잘 안 돼. 경찰서는 경찰 선교하러 갔었지. 그리고 교도소도 가봤어요. 설교하러 갔었지. 교도소 들어가 본 적은 없거든요. 그런데 검찰에 불려가니까 겁나더라고요. 진짜 겁나더라고요. 근데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게 팩트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했어도 팩트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검찰이 강압수사를 아무리 해도 내 팩트만 정확하면요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왜 자살하는지 이해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상한 얘기들이 막 나오는 거지요. 어찌됐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팩트라는 사실이에요. 사실이기 때문에 아무리 누가 뭐라고 그래도 이것은 뒤집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공의는 만족이 됐고 하나님의 사랑도 다 실천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걸 분명히 알고 예수를 믿어야죠. 이거 잘 모르고 어찌 예수를 믿을 수가 있느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믿는 자에게 영생이 선물로 주어진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마음을 여는 겁니다. 바다가 굉장히 넓어요. 근데 바다에다가 사이다병, 빈 사이다병을 하나 던졌어요. 둥둥 떠다녀요. 1년 동안 떠다녔어요. 바닷속에 안 빠졌어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뚜껑을 꽉 닫아 놓은 거예요. 뚜껑을 꽉 닫아 놓으면요, 그 넓은 바다에 1년 동안 떠다녀도요, 물 한 방울도 안 들어갑니다. 믿는다는 게 뭐냐? 마음을 여는 겁니다. 설교 시간에 말씀의 은혜가 된다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이다 뚜껑 닫아놓으면요, 물 안 들어가거든요. 마음 딱 닫으면요, 앞에서 무슨 천사의 말을 해도 귀에 안 들어옵니다. 마음에 안 들어옵니다. 그렇습니다. 믿는다는 건 마음을 여는 거지요. 마음이 언제 열리느냐? 제가 가만히 보니까 사랑할 때 마음이 열려. 사랑할 때. 그래서 우린 누구 말을 잘 듣느냐? 미워하는 사람 말은 잘 안 들어. 근데 사랑하는 사람 말은 잘 들어. 이유가 뭐냐? 마음이 열린 거예요. 자, 머리 빠르신 분 바로 다음 말 뭔지 생각날 거예요. 설교할 때 은혜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목사를 안 사랑해. 마음이 안 열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와. 아멘도 안 하지, 그렇죠? 자, 그럼 다음에 내가 한마디 하면 아멘 할 거야. 마음이 열리면 아멘도 잘할 겁니다. 그렇잖아요. 네? 마음이 열려야죠. 사랑해야 마음이 열려요. 아담과 하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큰 축복을 줬어요. 엄청난 혜택을 누리며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사탄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컸어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안 듣고 사탄이 하는 말을 들었어요. 왜? 사랑하는 사람 말을 듣게 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사랑할 때 듣는다고 그랬잖아요. 애들이 부모 말 잘 안 듣는 이유가 뭐냐? 또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물론 그것도 있겠지만 별로 엄마는, 아빠는 똑바로 안 하면서 왜 자꾸 나부르만 하라고 그래요? 그러면 잘 안 듣잖아. 근데 하나님은 잘하고 계시잖아. 근데 왜 그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에덴 동산을 줬는데 왜 에덴 동산을 주신 하나님 말씀 안 듣고 그거 줄 때 아무것도 안 한 사탄의 말을 듣냐고. 참 사람이 이렇게 못됐어요. 아니, 자기에게 모든 걸 다 해준 하나님에 대해서는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말씀도 믿지 않으면서 아무 상관없는 사람 말을 왜 듣냐고. 우리 교회에서 말씀을 잘 가르쳐주고 신앙 상담을 해주고 하는 이런 목사의 말 안 듣고 왜 인터넷 방송 하나 듣고 그 말 듣고 혹하고 따라가냐고. 이해가 안 가잖아. 이해가. 아니,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를 위해서 말씀을 준비하고 그렇잖아요. 저도 지금 이렇게 불편하지만 열심히 이 말씀을 전하려고 그러고 또 앉아서 하니까 왠지 모르게 미안해서 서서 하려고 하는데 오늘같이 비가 오고 궂은 날은 신경통 도진다는 거 알잖아요. 엄청나게 도지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준비해가지고 목요일도 비전홀에서 실전 설교 연습을 하고 금요일도 실전 설교 연습을 하고 오늘 몇 분 했는가? 25분 했는가? 버티고 30분 해보자. 30분 버티고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고 준비해가지고 선포하는데 왜 마음의 문을 안 여냐고. 전파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렇잖아요. 진정한 구원 영생의 말씀이잖아요. 아멘으로 화답하고 은혜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생을 얻는다 그랬어요. 영생이 뭐냐? 안 죽고 오래 사는 거죠. 그럼 안 죽고 오래 사는 게 다 복이냐?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육신의 병이 들어서 20년 동안 요양원에서 호수 꽂고 살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걸 누가 복이라고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건강하게 행복하게 오래 사는 것을 말하죠. 지옥도 영생입니다. 안 죽어요. 지옥 가도 안 죽어요. 그걸 누가 영생이라고 그러냐고. 천국 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즐거움의 자리에 참석해야죠. 이게 영생이죠.
이 영생,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영생을 얻으면요, 이 땅에서도 모든 게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유명한 작가 도스토옙스키, 이 도스토옙스키가 아주 불우한 삶을 살았습니다. 얼만큼 불우했냐면 어린 시절에 아버지가 살해당하는 것을 직접 눈으로 봤어요. 이 어린아이의 마음에 어떤 충격이 왔겠습니까? 평생 잊지 못할 충격이 왔겠지요. 그리고 그 충격을 극복하면서 청년이 됐어요. 청년이 돼가지고 혁명당 페데르프스키 당에 들어갔어요. 그랬다 그것이 잘못돼가지고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고 복역 중에 황제가 그래도 도스토옙스키는 글 쓰는 재주가 있는데 죽이면 손해다, 죽이지는 말자, 살려놓자, 그래가지고 살려놓고 추방을 해버렸지요. 그래서 러시아로 도망을 가서 러시아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거기서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면서 사람이 위로받고 싶잖아요. 그 어려운 과정을 겪으면서 결혼했으니 정말 그 여자와 행복하게 살고 싶잖아요. 근데 이 여자가 이전에 결혼 전에 놀던 남자랑 계속 놀아나고 있는 거야.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안 해봐서 모르겠다고 해가지고 나는 그래도 사랑할 거야. 그런 사람이 있으면 제가 존경하고 싶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 여자가 죽었어요. 재혼을 했어요. 재혼을 해서 애를 낳았어요. 너무너무 돈이 없고 가난하니까 애가 추워서 얼어 죽어버렸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리고 자기는 간질병으로 고생을 했어요. 저는 이게 아픈 게 좀 시간이 가면 낫는다고 그러고 한 완전하게 다 나으려면 한 2년 가면 깨끗해진다고 얘기를 하기는 합니다만은 어쨌든 시간이 가면서 좀 낫는 병이잖아요. 간질은 또 그렇지도 않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느냐 이겁니다. 힘들겠느냐. 그런데 이렇게 힘든 생활을 하는데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 영생이 뭔지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힘들고 어려워도 자살하지 않고 사는 이유는 영생을 믿기 때문이고 영생 받을 것을 확신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누가 봐도 도스토옙스키는 자살해도 누가 뭐라고 안 할 만큼 비운한 삶을 살았지요. 그런데 이렇게 그 고난 속에서도 감사하면서 살았어요. 그러면서 쓴 작품이 뭐냐? 분신, 백야, 죄와 벌, 가라마조프의 형제, 이런 명작을 남겼어요. 그래서 질문을 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 생활하면서 이렇게 좋은 작품을 쓸 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 좋은 작품을 쓰는 이유는 이렇게 내가 다른 사람과 다른 어려운 삶을 살았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러는 거죠. 저는요, 아픈 거를 모르고 65년을 살았어요. 그래서 이번 왕창 몰아가지고 아픈 것 같은데, 예전에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그 부를 때 그냥 부르면서 장애인들 참 힘들겠다 하는데, 지금 내가 똑바로 걷고 싶어요 부를 때 마음은 달라. 많이 달라. 많이 달라. 진짜 달라. 제가 이렇게 운동하면서 이렇게 비전을 옥상에서 1시간씩 걷기 운동을 하면서 똑바로 걷고 싶어요 할 때 부르면, 그러면 거울을 보면요 삐딱삐딱 하고 있거든요. 참 그렇잖아. 그러니 이 도스토옙스키가 그 명작을 쓸 때에 남다른 고통이 있었던 거야. 고통에서 작품이 나와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어려운 일 당할 때 있어요. 힘들 때 있어요. 낙심하지 마세요. 왜? 영생이 있거든. 영생이 있으니까 낙심하지 않아. 그러니까 기쁨이 있지요. 그럴 때 뭐가 나오느냐? 거기서 신앙 명작이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야죠. 한나가 애를 못 낳았다면 성전에 가서 기도할 이유가 없지요. 애 쑥쑥 잘 낳았으면 하나님과 성전 가서 기도할 이유가 없지요. 그런데 애 못 낳으니까 그 당시에 이게 얼마나 민망스러운 일입니까? 쫓겨날 일이잖아요.
그런데 애를 못 낳으니까 기도하러 가서 뭐 했느냐? 하나님과 심정이 통했어요. 고통은 하나님과 심정이 통하게 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부르시는 신호입니다. 그러니까 고통받을 때 낙심하지 마시고 영생을 생각하시고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가까이 부르시는 신호구나 생각을 하시고 기뻐하시고 감사하고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기쁨은요, 돈으로 오지 않아요. 건강으로 오지 않아요. 이 도스토옙스키가 쓴 작품 죄와 벌에 거기에 라스콜니코프라고 하는 청년이 나와요. 이 청년이 뭘 했느냐? 돈이 필요해서, 돈이 인생의 행복이라고 생각을 했어.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돈 많은 노인 과부를 죽인 거야. 그러면 그 돈 다 자기가 차지한 거죠. 죽이고, 상속자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돈 많아서 평화가 올 줄 알았어. 근데 늘 마음이 괴로웠어. 그렇잖아요. 돈이 있다고 행복한 건 아니거든요. 제대로 돼야 행복하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와야 영생이 있고, 영생이 있어야 행복이 있고, 그 행복을 가진 사람 이 땅에서도 기뻐하고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쁨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기쁨을 누려야 되고, 나만 누리기 아까우니까 내 가족들이 같이 누릴 수 있도록 전도해야 되겠고, 그래서 내가 친하고 내가 잘 아는 사람들, 형제들 전도해야 되겠고. 왜? 나 혼자 누리기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예수를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목을 보면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까? 뭐 다 아는 걸 무슨 설교를 뭘 하나 싶은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대로 알고 믿고 있느냐 하는 것하고, 제대로 믿으면서 나만 믿고 있느냐, 아니면 또 다른 사람에게 이것을 전하고 있느냐, 참 중요하다는 거죠. 믿는다면 전해야 됩니다. 다음 주일날 우리가 열심히 작정을 하고 하는데, 참 권사님 남편이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뇌 수술을 했어요. 이게 보니까 이 뇌 수술하려면 이 뼈를 이렇게 뽑아내야 돼. 이 머리가 통뼈가 아니고 이게 조각품이거든요. 그 조각품을 이렇게 떼어내야 돼요. 떼어내고 머리 수술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다시 이걸 또 뼈를 다시 집어넣어야 돼요. 근데 아직 뼈를 안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머리가 막 일그러졌겠죠. 근데 제가 전화하면서 그랬어요. 다음 주날 데리고 오세요. 모시고 오세요. 그랬어요.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미친 사람들 같죠? 아니, 빨리 낫기를 바라요. 물론 그것도 했죠. 그런데 다음 주일날 19일날은 꼭 모시고 오세요. 그러니까 알았어, 약속은 했는데 일단 다시 한번 또 얘기할게요. 뭐 그런데 그렇잖아요. 그렇잖아. 왜? 영생이 있잖아. 우리 생명은 언제 끝날지 몰라. 저 다칠 줄 몰랐거든요. 한순간에 완전히 뭐 이렇게 이 아래로 완전히 전신 마비되는 건 난 느껴본 적도 없어요. 우리 어떻게 될지 몰라요. 건강하게 앉아있다 내가 저주하는 건 아니고요. 건강하게 잘 살기를 바라는데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제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 정상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 영생을 소유하고 영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영생, 예수 믿고 왜 예수 믿습니까? 영생이 있으니까. 영생이 있으니까. 왜 전도합니까? 영생이 있으니까. 오늘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열심히 또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